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사십시다. 말씀이 오늘 우리를 안전함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부터 21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3년 차에 마지막 해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중간에 여리고라든지 그 도시들을 거치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고난 받으시려고 마지막 3년 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과정,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걸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점점 더 중요한 말씀들을 쏟아내시겠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유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사람도 무시하는 어마무지한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힘없는 과부가 매일 와서 들어달라고, 자기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자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그걸 고쳐준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찔리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한 맺힌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렇게 한 맺힌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주님이 물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은 옳고, 자기가 하는 말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아주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짓밟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일상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으라고 주님은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자랑하듯이 내가 일주일에 이틀에 금식을 하고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나팔을 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랑하는 거죠. 인정해 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자랑하듯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립니다.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겠느냐?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이냐? 아니다.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본인은 잘 모르죠.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지적도 못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을 쫓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조차 못한다고,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죠. 한 관리,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문자적으로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핵심,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자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말씀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힘들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이 물질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이 제자들은 귓등으로 듣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여리고를 만나는데 여리고에서 세리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곧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모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열무나 비유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예배로만 만족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뿌리십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그걸 몰라서 자식들이 내팽개쳐지고 죽임을 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시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양을 파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외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둘러엎는 것을 따져 묻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참 무서운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실천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기 때문에 귓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중심으로 들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